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주의 보혈의 손길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심령들 오직 예수 붙들고 예수 권세 내 권세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어려운 심령들 주님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은혜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오직 예수로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의 동반자 되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사람이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소리로 들을 때 무슨 역사 있겠습니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믿을 때 하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요. 전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라고 그래 생각해요. 물론 교회도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구제가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지. 섬김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보다 앞서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서 일꾼들을 세웠어요. 7 집사님을 세웠어요. 주로 이분들이 사역에 동참해서 이제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7 집사님을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사도들이 그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사람이 손을 얹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번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조정희 권사님 같은 복음에 헌신된 일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내가 혼자 200명 개척교회 몇 개가 생겼어요. 내가 혼자 조정희 권사만 가능해? 아니, 사상이더라고요. 사상. 남편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저 슬퍼할 겨를 없어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복음의 사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오직 예수가 되니까 세상 것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상이 있어, 천국 소망이 있어서 정말 복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이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막 스데반이 주목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스데반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역사도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해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 집사를 고발했을 경우에는 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발했겠어요?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고발했겠어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당연히 악하게, 좋지 않게, 이 사람 말이지 저 사람 좋지 않다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거짓말까지. 참 악하죠.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악한 존재인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예수 권세가 올 때 그 선함이 따라오는 거지, 우리 속에는 패역함이 가득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막 이제 공회에 세우고 막 이러는데 6장 15절 말씀 끝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해하려고 해.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 어떨까요? 한번 해보세요. 응? 천사의 얼굴이 어떨까요? 여러분, 웃는 얼굴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천사의 얼굴은 빛난 얼굴,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떤 그 화장품을 발라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그 안에 강력한 빛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럼 스데반 집사는 왜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천사의 얼굴이 왜 됐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다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려요. 그 빛을. 모세에게 나왔던 그 빛은 무슨 빛일까요? 모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빛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빛을 비출 거야. 이래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서 빛이 났고 사람들이 볼 때 그 거룩한 빛의 광채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움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그러나 세상은 이 빛을 보기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거절하고 싫어했어요. 빛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밝아지잖아요. 빛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해지잖아요. 빛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그 빛을 싫어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복음을 좋아하느냐? 싫어합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의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의 거침돌로 지금 사울이란 청년은 이 현장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쭉 과거를 훑으면서 성경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랬을 때 회중 가운데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이 설교한 내용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를 가라. 왜? 내 속에 복음이 없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들이 마음에 찔려, 동일하게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단 말이죠.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베드로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는. 여러분이 회개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단 양심에 찔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받았던 돈을 도로 던져버리고 그는 목매어 죽어 떨어져서 굴러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 통곡하여 우니라. 회개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가서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에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알고 하는 그 회개의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지금 성령 충만했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니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의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 영적인 눈.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 미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물건 이런 것들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거죠. 그렇죠?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 어리석은 거죠. 엄마의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나를 존재하게 하는 큰 힘인 거죠. 이 세상 속에 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우정,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 우정은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어서 보호해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더 힘있게 하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만일 죽는 것이 끝이라면 우린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만일 죽는 게 끝이라면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요, 영원한 주님이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로마서 14장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돈 버니까 내가 노동하니까 그 노동의 대가로서 벌어진 돈으로 무엇을 사고 무엇을 소유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신앙의 오랜 경험을 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후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다고요. 고린도후서 이 12장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삼층천 즉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오는데 그게 14년 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천국을 보았던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사는 동안 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그에게 가지 마라, 이쪽으로 가라. 또 그 전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중 한 사람도 26장 25절일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사도행전 이 생명에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 말대로 될 줄로 확신하노라. 사도행전 26장 25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5절 27장 25절 한번 보세요.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똑같이 배를 타고 똑같이 배 안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죽을 정도가 됐어요. 열흘 이상 밥을 못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지요. 멀미도 나지요. 죽게 생겼지요. 그때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에는 아무도 지장이 없어. 나는 그 말씀 믿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먹어야 돼. 그래야 헤엄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그들을 식사를 먹이게 합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힘. 애프터 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지은 책이에요.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 죽음 이후. 이것은 그가 경험한 임상 사례를 통해서 쓴 책들입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죽고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었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죽고 끝났으니까. 근데 현대 의학에서는 죽음 이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어요. 뭘까요? CPR이에요. CPR, 심폐소생술.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 사람이 다시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당신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저기 앉아서 막 가서 뭘 가져오고
지금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이 간호사가 저쪽 가서 뭘 가지고 오는 거, 자기들도 몰랐던 거, 본인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죽었을 때 당신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어느 곳으로, 빛 가운데서 어느 곳을 가는데 그 가운데 어떤 문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 임사 체험을 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든 결과를 했을 때 98%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죽는 게 끝이 아니더라. 그리고 살아서는 몰랐던 것들을 이 죽음의 순간, 내가 분명히 누워 있는데 내가, 또 다른 내가 움직이더라. 그리고 가서 내가 동생을 만났는데 이게 돌아와서 그 소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쌍둥이 동생이 있더라. 평생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 그 존재 자체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자기 쌍둥이 동생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할 때 어떤 선생님은 어디 가서 뭘 가져오셨죠? 저 누구는 뭘 했지요?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을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삶. 지금까지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알 수 없거든요. 성경은 부활이 있다는데, 천국이 있다는데 가봤어? 봤어? 안 가봤잖아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뿐이지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험으로 의사가 이걸요 다 사례들을 모아서요 애프터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있다.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었으며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몸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할 집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와, 핍박했던 예수, 자기는 유일신 하나님만 알았던, 야훼 하나님만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하늘이 열리는 시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임종을 보았던 많은 분들의 마지막은 평안했습니다. 가장 평안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잠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지막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그리고 마지막 그 숨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마치 흔들면 다시 깰 것 같은, 제가 수십 명의 임종을 볼 때 저는 동일하게 성도의 죽음은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몸도요 잠자는 것 같아요. 몸도 부드러워요. 굳지를 않아요. 그래서 몸을 수족을 거두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임종을 보고 입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부목사로 가서 부목사 초기 한 2년까지는 입관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장례식장 문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요. 2000년대 초기만 해도 이제 하나 둘 생기는 시점이었지 거의 가정에서 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목사 초기 한 2년까지는 제가 직접 가서 입관을 했어요. 그 후로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가고 하면서부터 저희가 입관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입관했을 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끝내죠. 근데 제가 본 동일한 것, 온 성도들은요 참 평안해.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시신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어요. 우리 집사님 돌아가시는 거. 진짜 그때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입관을 하고 고인을 만지잖아요. 여러분 만지면 차지 찹니다. 차가워요. 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식어버리기 때문에 몸이 차요. 딱 만지면 차가워요. 거기에서 섬찟함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많은 입관을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무서워야 될 텐데 안 무서웠을까? 그냥 주무시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집사님이었고 우리 성도님이었고 그냥 그분이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무서움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아멘하고 세상을 떠나고 제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찬송하고 세상을 떠난 분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평안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제가 얘기하죠. 문원순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계신 이 목사님은 안동분인데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큰아버지가 죽기 전에요 2달을 저승사자가 쫓아온다고 무서워가지고요, 무서워서요 2달을 미친 사람처럼 저승사자 온다고 그러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자기 형님이 저러는 거 보고 그 아버지가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됐대요. 아버지 평안하게 갔다. 달라요.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릴 때 천사가 오느냐 사탄이 오느냐 달라요. 우리는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가장 밝은 모습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죽음의 끝이었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는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가장 큰 환희 속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은 하늘을 보는데 그들은 귀를 막고 저 소리 듣기 싫다는 거지. 세상은 듣기 싫어해요. 사탄이 붙들고 있으면요.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어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갖다 내쳐버리고 돌로 그들을 칩니다. 여러분 돌 던졌을 때 살살 쳤겠어요? 예? 그냥 이렇게 던졌겠어요? 여자들처럼? 얼마나 이게요 머리 만지면 머리 탁 맞으면 띵 하면서 피가 탁. 그 다음부터는요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턱 하죠.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 않아요. 처음 큰 거 하나 맞았을 때가 아프죠. 이 충격에 의해서 멍해지거든요. 그냥 나중에는 아픈 것보다는 턱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그 돌을 맞고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비로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청년이 바로 바울이에요. 율법에 보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사울 하나 세웠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죠. 이 증인으로 사울을 세우고 그 사람 앞에 옷을 벗어 두는 거예요. 왜? 네가 증인이라. 이 사람의 잘못하는 거 우리가 죽이는 당연성에 대해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로 치는데요 이게 터지는데요 스데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남길 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쳤어요. 스데반이 돌 맞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돌 맞으면 서 있을 수 있어요? 못 서 있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쓰러졌을 때 스데반이 눈이 하늘을 볼 때 열린 거예요. 주님이 스데반아, 스데반아, 내 사랑하는 스데반아, 네가 고난 가운데 있구나. 어서 내게 오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서 내게 오라. 그 돌 맞아서 쓰러졌던 스데반은요, 그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뭐 서 있다가 돌 맞아서 무릎 꿇고가 아니에요. 그 돌 맞음 속에 쓰러졌던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무릎을 다시, 그 쓰러지면서요, 그 무거운 몸 일으켜서 무릎을 꿇고 자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니라. 왜 스데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몸을 이끌어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 천국을 보았고 주님을 보았고 하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천국이 있네 없네 말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아서 없습니까?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없습니까? 저 아프리카 땅을 안 가봐서 없습니까? 저 머나먼 천국 안 가봐서 없습니까?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기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광스럽게 그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로 죽습니다. 예수 믿다 이렇게 죽는 것이 솔직하게 영광스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는 있을 거지만 여러분은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솔직히? 아니, 솔직히 이렇게 스데반 집사람 돌 맞아 죽는 거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천국보다 땅의 끝에 집착해 있으니까. 천국보단 내 육신에 집착해 있으니까 부럽지 않습니다. 참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갑니다. 복음은 예수 위에 죽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위에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영권도 주시고 필요한 믿음의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맙시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 끝. 인생 끝나버렸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 위에 꼽히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죽어버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사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죽었어, 마땅해, 당신은 당신이 행한 대로 당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복음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해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내 고난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내 고난을 통하여 어디에선가 복음의 꽃을 피우시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에 동참해서 여러분의 헌신 위에, 여러분의 충성 위에, 여러분의 희생 위에 어디에선가 어떤 사람에선가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죽는다 해서 그 죽음이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겼던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만드시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될 바울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드린 그 고귀한 최선의 헌신 위에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 여러분이 최선의 헌신으로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꽃 피우실 겁니다. 나는 몰라도 비록 내가 이렇게 전하다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말도 잘못해요. 아니, 조정희 원사 말 잘합디까? 진짜 촌발라대. 말 잘합디까? 복음의 사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써주세요. 스데반 집사의 영성으로 나도 살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헌신하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 위에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바울의 순교의 피 위에 250년 뒤에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되는 복음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피 위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영적인 스테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 되어 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꽃 피어남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다짐하며 합니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꼭 하자. 꼭 하자. 꼭 하자.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준비하자. 우리 정성 다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사랑 전하세. 전도하자. 예수 사랑 큰잔치 하면 된다. 꼭 가자. 다섯 영혼 품고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님 일하시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가자. 사랑하자 우리 모든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천국에 10월 26일에 다섯 영혼 손잡고 함께 오자고 평제일 교회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